우리가 지난주에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의 사제주의 뭐 이런 거 얘기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때 중세교회의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매자 역할을 했으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거기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사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죠. 예, 아니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왜 말이 되냐.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돼, 안 보게 해야 돼요? 못 보게 해야 내가 계속 사제로 있을 수 있지. 사람들이 계속 나를 존경해 주지. 나한테 돈을 바칠 수 있지. 나한테 굽신거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안 본 결과. 여기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본 결과 매우 안 좋은 상태.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안 볼수록 여러분들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성경을 안 보면 안 볼수록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보는 게 점점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성경을 안 본 결과 매우 안 좋은 상태. 예, 김영기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제주의가 교회에 기침해야 하는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결국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신자라니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복음이 차츰차츰 교회 안에서 대세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주사님들 요거 잘 보세요. 복음을 모르는 신자라니. 이런 사람도 오늘날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의 내용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 중세에 이런 사람 얼마나 차라리 이럴 바엔 집에 TV를 보지. 인생을 즐기지. 이거 얼마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그죠? 눈을 번뜩이면서 집사님, 내가 제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헌금을 좀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헌금을 좀 평소보다 한 2-3배 하면 하나님이 집사님 문제들을 저한테 지금 얘기 다 못하시죠? 다 알아요. 그런 고민들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럴 듯 하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마음의 고민은 사람마다 한두 개씩 다 있는데 막 그런데 눈을 번뜩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맞아, 내가 요즘에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 막 이런 성경에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제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뭐 연옥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이게 성경에 맞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목소리가 거룩하고 막 저는 목소리가 막 너무 높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앵앵거리는 것 같죠. 막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도 화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러면서 중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막 목소리를 깔면서 자매님 뭐 이러면서 하면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 따분하겠지만 막 주중모임하고 성경이 막 설교하고 막 이럴 때 한절 이게 뭔 뜻인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는 왜 저러지? TV에 나오는 저 목사는 재밌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사꾼이 아니에요. 저는 사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의 의미를 아는 걸 보물처럼 여겨야 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복음을 모르는 신자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어서 읽어주세요. 구원을 위해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원래 아주 오래된 이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이단을 단호하게 물리쳤고 그래서 그 뒤로 정상적인 신자라면 누구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간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요? 구원을 위해 선행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린 거
그러면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선행도 필요하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집사님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인간의 구원, 여러분들 인간의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잘 안 와닿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사님, 권사님의 선행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그럼 구원을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행도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제가 자꾸만 째려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이미 교회 역사에서 이단 그거 아니다라고 이미 다 드러났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이단들을 교회는 언제나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나 교회 다녀.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해. 에?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카톨릭이나 이런 사람들, 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닌데 참 착해. 사람들이 착하게 되고 선하게 대하냐. 기독교인보다 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겠죠. 그리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 인간의 선행이 혹은 선행도 필요하다. 둘 다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막사합니까? 그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열매로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열매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죠. 그죠? 열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 그러나 열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자, 글자 하나로 미묘하게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런 주장 역시 성경적이지 않지만 일반적인 형식으로는 꽤 자연스럽습니다. 선행은 좋은 거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런 유만 편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과 공동심을 그 안에서 극대화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성경적이고 교정해줄 올바른 교사는 많이 안 계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잘못된 교리는 차츰차츰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어갔습니다. 중요한 신앙이 삐뚤어지고 망가져 갔습니다. 네, 이게 차츰차츰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됐어요. 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자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 카톨릭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면죄부 판배 논리, 네, 요거 허집사님 읽어주세요. 삐뚤어진 가르침이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혹은 면죄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의 정확한 정체가 뭘까요? 이를테면 고해성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라 하면 사제가 일종의 벌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벌칙하고 가로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보속이죠. 그 옆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보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속, 뭐냐? 보속이라는 게. 고해 성사하면 제가 신부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보속을 하게 해주는데, 보석을 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 의지를 표하는 행위래요. 그래서 사제가 참회하는 그 회개하러 온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의 보석을 부과하면 참회자는 보석을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반성 차원에서 그런 것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게 민간에 퍼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뭘 훔치다 잡혀서 강제 노역 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다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실행이 불가능하니까 벌금으로 대체했다고 칩시다. 벌금은
내고 영수증을 받겠지요. 말하자면 그런 영수증이 면죄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면죄부를 가다가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래가 대화예요. 이봐, 내가 이번에 재수없게 걸렸어. 근데 돈 좀 내고 해결했다? 그러니까 오, 정말이야? 축하해. 그거 참 편리하지. 돈 내면 벌이 없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본래의 뜻과 달리 악용되고 또 그것이 감행이 되어 수세대를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느덧 마치 이것이 정통 교리가도 되는 듯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보속의 교리가 자리 잡게 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점차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죄를 회개하면 보속의 행위 막 루터처럼 막 무릎을 꿇고 막 돌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돈 얼마 내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래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독일 지역에서 판매됐던 면죄부입니다. 옆에 보세요. 네모난 종이 지금 작게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지만 무슨 뭐 광고지 같죠? 대선 광고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면죄부인데 이걸 사면 뭐가 좋을까요? 교황의 서명이 적힌 면죄부를 교황의 대리인들이 판매할 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판매하는 사람, 뭐 태첼 뭐 이런 사람들 수도사 거래에 나가서 팔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선전 문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면벌부 판매대의 돈통에 동전이 짤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훌쩍 올라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만 해본다 그래요. 믿음직스럽죠?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저니까 별로. 어디 기도원에 신령하다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해봐요. 돈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어서 조 집사님 읽어주세요. 넘어가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나도 유치한 말이어서 이를 누가 믿을까 싶지만 성경을 전혀 몰랐던 성도들은 분별력이 낮았고 급기야 들 황당한 소리를 믿는 시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교회에는 저는 그 소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다도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연옥 개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면죄부 팔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 지옥 말고 다른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연옥. 그런데 연옥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걸 얘기해도 성도들은 받아들여. 왜?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뭐를 안 읽을 뿐만이 아니라 못 읽게 했다니까, 이제는. 평신도들 성령 소유를 아예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디에 가야만 있어요? 교회만 가면 있는데 교회에 가면 또 읽을 수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우리나라처럼 한글로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라틴어 막 이런 걸로 써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읽겠어요? 연옥 옆에 또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내세관인데 신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 가서 단련받고 정결해지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약간 더러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라도 밤에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 갈 거예요? 거기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우리 여기 있으면 계속 일만 해야 되고 그 돈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그 돈 나만 쓰면 그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써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들이 쓰고. 근데 어쨌거나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그러니까 누구의 품에 가는 가 하나님 품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디에 간다고요? 연옥. 연옥 가서 뭐 하게요? 연옥 가면 벌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옥 가는 사람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옥 가서 뭐 하냐?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 죄 안 지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죄 지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도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톨릭 사람들은 한마디로 내 세례를 받고 나서, 영세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계속
차고 있다가 요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해성사다고 그렇게 되지만 뭐 보석을 통해서 뭐 죄가 사해진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죄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서 연옥에 가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십 년이 됐지 몇백 년이 됐지 몇천 년이 됐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고통스러운 벌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요? 너 이런 교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교리 있으면은 교회가 성도들을 이 사제가 성도들을 다루기가 얼마나 쉬울까? 막 겁주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그 돈 걷기가 얼마나 쉬웠을까? 저는 막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야, 이 사람들 장사한 거지 장사. 장사한 거지 이거. 그러니까 연옥을 만들고 여러분들 성경 못 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때 뭐 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성경 얘기 제가 안 해도 되고 자꾸만 재밌는 얘기하고 시간 때우다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읽어주세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죽은 사람들이 사람들 때 죄인들을 거기서 전부 속죄해야 비로소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는 원리였습니다. 네. 대기 상태처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소를 설정한 다음 거짓말을 더 보태는 이것도 거짓말이었는데 이제 거짓말 보탭니다. 뭐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공덕을 쌓아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를 모아주면 네. 그 다음에 죄가 많아서 죄가 500년쯤 연옥에서 기다려야 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네. 그만큼 영혼의 천국행 대기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연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기도를 모아주고 막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가톨릭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아주면 그 뭐하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 근데 돌아가셨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어쨌거나 교회를 다녔으니까 연옥엔 가 있을 텐데 고통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못다한 효도를 하리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되게 그리고 되게 좋아 보이죠.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막 돈을 막 해가지고 막 면죄부를 사고 그래서 이제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빨리 천국에 가도록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거 약간 불교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교회에 사람들이 막 올걸요. 혹시 부모한테 자기 부모한테 못했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식의 교리를 막 가르쳐주면 막 올걸요. 불교 막심한 사람들 안 오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천국행 단축 시간을 이제 주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될 극한의 상황. 예, 읽어주세요, 송 집사님. 이런 원리가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게끔 계속 사를 붙여나갑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각자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제나 주교에게는 그 양이 훨씬 많겠죠. 더 큰 공로를 세우면 은혜의 총량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교황입니다. 네, 교황입니다. 이것을 다 이제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교황. 왜?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이 된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머리와 같은 반석과 같은. 네. 그 넘쳐나는 포인트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묘사가 아주 이해가 잘 되죠? 포인트를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마치 막 농협 하나로마트 포인트처럼. 그래서 그걸 여러 데다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예.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순교자들, 고유 성직자들, 그리고 헌금으로 신앙을 증명한 즉 연제부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가 가진 포인트를 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럼 포인트 오늘은 200포인트. 이렇게 연제부 샀습니까? 500포인트. 이렇게 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이런 기막힌 아이디어를 도대체 누가 어디서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신하다 해도 그건 성경에 없는 거짓부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거짓은 계속 풀어갑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생전의 죄를 많이 지었기에 분명 지금쯤 연옥받은 일가를 해놓고 있을 불쌍한 그분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하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연제부
세상의 수많은 악습 중에는 이런 식으로 탄생한 것이 맞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꼴을 도저히 참고 봐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속임수는 집어치우고 제발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 종교 개혁자입니다. 네,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 뭐라고요?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게을리 공부하고 게을리 연구하고 설교를 대충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썰이 교회 안에 하나씩 교리로 정착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삶도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교리가 없으면, 집사님들 교리가 없으면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신천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교리가.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교훈에 대한 어떤 정립과 교훈을 바르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막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응?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길거리에 가면, 길거리나 가게에 갔는데, 언니 교회 다닌다며?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내가 좋은 목사가 있어. 좋은 선교사님이 있어. 좋은 강사가 있어. 한번 나랑 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막 성경을 막 앞뒤로 구약을 막 통달한 사람처럼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보면 와, 뭐 어떻게 저 성경이 저렇게 보지? 여기에 진리가 있네? 이게 누굽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응? 그러니 하여튼 교리가 중요하죠.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아는 거. 그 교리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이나 이제 했잖아요. 대유리 문답 나중에 할 거지만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귀로 듣고 이렇게 흘리면 안 돼요. 남이 나한테 준 험담 같은 건 이렇게 듣고 안 나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막 키우죠. 그런 거야말로 이렇게 듣고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그 말아. 그럴 수 있지. 나도 딴 사람 욕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넘겨야 되지. 교리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듣고 흘리면 돼야 돼요. 듣고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딴 사람 욕한 거 그런 걸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리, 성경의 교훈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험담한 거 남이 나한테 못한 거 깊이 묵상하면 그거 병됩니다. 교리를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험담을 딴 사람들 말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 안에 깊이 상처가 생기고 미움만 커지는데 하나님의 교리를 깊이 담고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커져.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남이 한 얘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드리기도 싫어지고 저 사람 사랑하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을 것인가 사탄의 얘기를 깊이 담고 있을 것인가 잘 생각해서 잘 선택하셔요. 그죠? 5월 9일날 대선에 대통령 찍는 것만 깊이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지막입니다. 넘어가면 당시 신자들은 면벌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아했겠죠. 왜 좋아했을까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쉽게 해결했다. 근데 그게 진리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럼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손쉬운 이 시스템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두가 싫어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돈이면 편한 세상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니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텐데요. 회개하는 게 어렵나요? 돈 내는 게 어렵나요? 그냥 돈으로 내고 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린 징그러울 정도로 회개를 싫어합니다. 돈 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실이고 바로 그것이 끔찍한 우리들의 속내이자 죄인들의 정체입니다. 돈을 내고 나는 회개했노라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잘 못 살았는데 내가 오늘 예배에 가야 돼. 마음이 정말 너무 무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헌금을 5만 원 했다면 오늘은 20만 원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 봐요. 돈이 아까웠나요? 그게 난 마음이 편하던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수량의 기름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 가운데 있으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고 이렇게 교회에 가면 목사나 사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양심도 편안해지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집사님들 표정이 훨씬 밝을걸요. 돈이면 해결되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기 싫으니까 어때요? 자꾸 인상이 써지고 자꾸 죄 고백의 시간이 왔는데 마음에 막 거슬리는 거지. 그 왜 거슬려요 근데 그게? 우리는 마음에 회개하기 싫거든요. 자꾸만 죄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회개하고 싶지 않아 별로.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별로 회개하고 싶지 않아. 내 이 더러운 것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해.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 회개하라는 말, 죄를 지적하는 말 해야 하나요? 자꾸 안 하는 식으로 되는 거야. 또 안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회개하지 마라. 괜찮아. 너네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괜찮게 봐주실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못된 짓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사귀지 말자는 겁니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종교개혁은 거창한 이상을 펼쳤던 게 아니라 당연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했던 것뿐입니다. 전 유럽을 휩쓸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면죄부 비즈니스 시스템, 그것을 도저히 참고 봐줄 수 없었던 종교개혁가는 바로 루터였습니다. 평범하고 순진한 사제였던 루터는 원래 사제였어요. 그죠? 사제들 루터는 교회의 타락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으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루터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었다 그랬죠? 나는 이제 카톨릭에 몸담을 수 없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죠? 원래 이 사람은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 성령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 논의해보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루터는 면죄부 판매는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는 문제제기를 위해 글을 써서 공개합니다. 이것이 더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이게 이제 예고편입니다. 종교개혁사의 예고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자 여기 사진이 뭐예요 이거? 사진이 어디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설명 나와 있어요. 여기. 바티칸이죠? 모양이 뭐 같아요? 요 바티칸 건물의 모양이 뭐 같아요 여러분? 크게 보면 열쇠죠. 열쇠죠. 응. 열쇠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황의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교황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권한이 여러분 놀라운 이 중세 1000년 동안 이 사람들 대체 뭔 짓을 한 겁니까? 놀라운 짓을 한 겁니다. 그걸 뒤바꾸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숲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3주 했는데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알려면 이 95개조 방법부터 이제 루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제 벌어지고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볼 겁니다. 제가 재미있고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